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모든 규례들, 제사, 제도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명과 복잡한 제사 의식과 또 이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레위 자손들을 택하셨고, 그 레위 자손들도 그 제사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제사 제도와 규례를 통해서 또 실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과 선지자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 율법도 그걸 증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그것을 수도 없이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태어난 근본 원인이 이 의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 의를 얻기 위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비록 그 나라의 법에 저촉돼서 발각이 돼서 감방에 가면 그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방에 갔어도 뻔뻔하게 난 다 똑같은데 나만 재수없이 걸려서 감방에 들어갔네 하고 죄의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의 그 깊은 잠재의식 가운데에는, 그 무의식 가운데에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가 갑자기 구당당 친다 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둥 번개가 막 정말 무섭게 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오금이 저리죠. 그래서 당당하던 사람도 그 순간에는 아이고 내가 갑자기 지은 죄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세상 종말에서 심판을 받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하게 지옥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모든 사람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죄를 범하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는 죄의식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는 앞에서는 다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죄를 범하고 여러 죄악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 죄의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을 가기도 하고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제 전도를 했어요. 나이 드신 어떤 할머님한테 이제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이제 천국 갈 준비도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은 가야지 꼭. 그렇게 안 다니시면, 그래서 교회를 가든 뭘 가든 가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를 어떻게 덧입느냐?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계시를 해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의를 주셨느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잘 써져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3장 말씀. 물론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이제 써져 있는 핵심적인 책인데, 교리적인 면에서 그 로마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를 덧입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오늘 제목이 믿는 자는 합법적으로 의인이다, 이것이 제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인이 될 수 있었는지 정말 명쾌하게 써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금 읽었던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뭐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건, 또 교회를 열심히 갔던,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열심히 공양을 드리고 뭐 절을 했던, 아니면 정말 끔찍한 죄를 지금까지 저지르면서 매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죠? 다른 사람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삶을 정말 살았던,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던 아니면 안 했든, 그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아시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실족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분명히 알면.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신천지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누가 또 필요합니까? 그죠? 이미 모든 걸 다 얻었는데 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해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니까 이만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천국 간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모든 이단에 미혹되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절에 가든지, 교회를 다니다가 뭐 천주교로 가든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끌려가든지, 그 미혹되든지, 이 모든 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합법적으로 이미 의인이다 하는 믿음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두 가지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법적인 면인 거예요. 합법적인 면. 법적인 면에서 이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것은 의의 실제적인 면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의인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과, 또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두 가지 단계가 이해가 필요하고 삶의 실제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제 방금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은 합법적인 측면인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이게 되었다 했습니다. 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의는 누구에 대해서에게 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또 11조를 내고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여러 가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을 지키지만,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깨달았을 때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할지라도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잎사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잎사귀들이 있지만 잎사귀들이 정말 지나가 보면 하나씩 떨어집니다. 이게 어제 떨어진 잎사귀 이게 말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럴 때는 좀 파릇파릇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의라는 거. 이게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 다음에 이런 잎사귀 같다. 곧 시들어버린다.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돕고 헌금을 하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어떤 행위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우리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왜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냐면 범죄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원죄, 아담의 그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김정혜 전도사님이 이제 암 수술을 받으셨지만 이 검사를 해보니까 다 괜찮아, 깨끗해요. 그런데 DNA에 그 유전자에 암 요소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암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내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그 아담, 범죄한 아담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의 피를 타고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의 죄인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 강아지가 개로 태어났는데 나는 고양이로 한번 살아볼까 생각하고 야옹야옹, 물론 개가 열심히 노력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서 야옹 하고 소리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그러면 고양이가 되는 겁니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개는 개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 안에는 개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개로 살다가 개로 죽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도 그 범죄한 아담의 피를 통해서 그 범죄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하고 새롭게 해보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요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필라테스 많이 하고, 그죠? 많이 하죠. 또 기분 전환하고 나를 한번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한번 이 세상을, 이 썩어진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게 노력하지만,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일어난 것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썩었으니까 한번 유토피아를 한번 이 세상에 만들어 보자, 정말 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기루 같은 그 사상을 가지고 따랐어요. 그죠? 러시아에서도 혁명이 성공하고, 중국에서도 그 혁명이 성공하고, 모든 이 동남아의 수많은 나라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에 쿠바, 남미, 그죠? 모든 나라들, 동구권의 모든 나라들 다 혁명에 성공했지만 어디 지상낙원이 왔습니까? 제도로, 사람이 혁명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혁명하자는 모든 사람도 결국에 뭐예요? 다 그 죄악된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해답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게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바로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물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 바로 음부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으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고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삭을,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죠.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이만희가 우리 죄값을 지불해 줬습니까? 이만희가, 네,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간 사람들의 10분의 1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엄청난 믿음을 가질 텐데, 그죠? 그래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어떻게 삽니까? 누가 대신 지불하셨죠?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을 믿고 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죠? 그래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5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포도주와 젖,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살려는 생각은 안 하고 정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것을 삽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정말 이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55장 1절에서 오호라, 이 하나님의 마음 거죠. 오호라,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었는데 왜 나에게 나오지 않고 나에게 사지 않느냐? 왜 이미 다 지불했는데 너희가 돈을 들여서 좀 헛짓을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 같이, 로마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서 그의 피로써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내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우리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죠?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바꿔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을 생명 대신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아멘. 네. 로마서 6장에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또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내가 죽을 대신에 대신 죽으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대신 내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동일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동일하게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합법적으로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25절을 읽은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들,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죄로 보지 않기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범죄한 자를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서 이것을 믿으니 이 의는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의는 이제 너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라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사탄.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란 말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사탄이란 말이 뭐냐면 고소한다 뜻이에요. 참소한다. 매 하나님 앞에서 막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인간은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에도 디아블로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블로. 이 마귀는 계속 이것도 똑같아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고소하고 우리에게도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틈만 나면 이제 찾아가는 거죠. 구약 이제 1316페이지 구약 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앞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의 의가 정말 불에서 막 타다가 남은 숯검댕이 같은 거예요. 그슬린 나무 같은 거예요. 그 옷이, 의의 옷이.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오른편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한다. 1절에 보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무슨 대제사장이 이렇게 더럽냐?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대적하고 너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행할 수 없어. 이렇게 못하게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시는 거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로마 3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사람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도 보면 그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죠. 복음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죠? 이게 전도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자랑스러운데 나는 부끄러워요. 그럼 복음과 나는 별개입니까? 예. 예.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조금 쪽가 부족하네요. 그럼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하심이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은 완벽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나도 완벽합니다. 나는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이십니다. 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제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게 겸손입니까? 네, 아주 뻣뻣한 거죠. 아주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넌 의로워 그냥 죄인인데 너는 죄인인데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계시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 밖에 나가면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이 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제 내가 경험을 해야 되죠. 이것은 이미 이뤄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의가 내 의가 됩니다. 너무 쉽죠.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었습니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교회에 와서요? 헌금 드려서? 기도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비결이 바로 이 의의 실제적인 이게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이 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의의 이 법적인 측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새로운 표정. 네. 아멘.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아직 못 찾은 분이 계셔서 고린도후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누구든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예전에 과거의 나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과거의 나는 어디에 죽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새롭게 네. 네. 저 예전에 저는 어디 갔습니까? 죽었습니다. 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 네. 이게 네, 다 죽었습니다. 이전에 이게 이미 과거예요, 이것도. 네. 네.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죽으세요. 네. 네. 나는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의를 가진 내 존재가 반응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 의로운 존재의 실제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의가 부족해서 좀 더 많은 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의롭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더 많이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내 삶에서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의가 저의 말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만이 답이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내 삶 가운데 그 의가 나타나도록 네, 훈련하고 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죠? 뭐를 복종시켜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 그죠?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때마다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